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다 함께 읽어야 되겠지만 분량이 좀 많아서 우리 좀 앞부분과 뒷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설교는 쓴 약이고 회초리이며 위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V에서 군대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 아침에 기상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병사가 새벽 노을을 배경으로 서서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쓸쓸하기도 하지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군대에 가면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 기상 나팔 소리는 훈련소에서만 몇 번 들었을 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대에서는 당직 병사가 병사들을 깨우거나 또는 가요가 기상송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나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대장은 아침마다 나팔을 불어 병사들을 깨우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수 있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악기를 다루는 일에 소질 있는 병사를 선택해서 일주일 시간을 줄 터이니 나팔 부는 연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기상 나팔을 부는 날이 되었지요. 새벽 6시가 되니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첫 소절부터 음이탈이 났습니다. 공기 배합이 잘못되었는지 소리도 명쾌하지 않았고 음도 박자도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나팔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음이 이상합니다. 기상송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저 소리는 기상송이라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잠을 좀 더 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병사는 없었지요. 불규칙한 연주, 음이탈이 나는 연주였어도 병사들은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는 병사들에게 음악 감상하라고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속히 잠에서 깨어나 점호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병사들은 나팔 소리의 용도를 알았기에 찌그러진 나팔 소리에도 기상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는 기상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설교는 감상용이 아닙니다. 설교는 기상나팔과 같은 것이니 찌그러진 소리를 내는 설교에도 우리는 아멘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 연주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설교의 용도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줘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기대했던 설교가 아니어도, 듣기에 거북한 설교여도 우리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찌그러진 나팔소리 같은 설교일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나팔소리 같은 설교라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는 영적인 나팔이지요. 설교는 영적인 나팔이기에 성도들은 설교를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설교가 들려지든 그 설교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열심만큼 성도들도 들을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 존 칼빈이 했던 말이지요. 설교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거나 듣고도 거부한다면 잠에서 깨어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요. 에라스무스는 설교의 목적은 청중에게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는 지식을 쌓는 용도도 아니고 기분을 좋게 하는 용도도 아닙니다. 설교는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쓴 약이 되어야 하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리한 칼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회초리가 되어야 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체하지 않도록, 또 설교를 오해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교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교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듣기 좋은 설교만 준비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청중의 눈치를 보고 준비한 설교, 저는 그런 설교는 거짓말이 가득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 대부분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들로 가득한데 어찌 설교에 칭찬과 위로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보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제가 예배 때마다 칭찬과 위로의 내용만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돌팔이 목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감정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말할 때 기분이 상합니다.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는데 환자분 괜찮아요, 별 이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돌팔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통해 괜찮습니다,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우리는 그 설교를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망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가 마음을 찔러도, 설교가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 반응을 보십시오.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설교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자를 향해 이를 갑니다. 동일한 설교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건 설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51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 유대인들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설교자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 나팔을 부셨는데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버려서 영적 잠에서 깨어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과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만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엄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설교가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래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스데반 설교가 이를 갈게 만들 만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설교였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한 인물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 그리고 성전과 관련 있는 인물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전을 언급한 이유는 이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건축한 왕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선정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은 성전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9절에 나오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설교하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말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구약의 인물을 통해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설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를 설교에 등장시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두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먼 타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도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아니라 먼 타국에 있을 때에도, 광야 같은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생의 험난한 고생길인 애국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안심과 위로를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바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돕는 일에 실패하여 실패감에 젖어 광야에 숨어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머문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씀은 모든 곳이 성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지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가 서 있는 광야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만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 광야도 거룩한 곳이었지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요 성전이요 예배 처소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가든 어디에 머물든 거기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또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역 자리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삶의 모든 처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맞았다면 그 결과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낙심이 될 만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젊은 시절 동족을 돕다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고난과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시고 인도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르게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를 경험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로 우리가 주어진 이 결과물들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인생이고 도망간 인생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습니까? 그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실패를 통해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실패는 모두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실패는 간증거리로 변합니다. 아,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실패가 은혜의 간증이 됩니다.
실패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주인공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2절이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박해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의 책망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믿음의 조상을 닮지 않고 핍박하는 조상의 모습을 닮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핍박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일꾼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믿음의 조상에게는 그 어려움이 간증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핍박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라고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중반절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닮지 않고 핍박하는 조상을 닮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 모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상인데 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을 닮지 않고 핍박하는 조상들을 닮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결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에 담긴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나뉘고 있지요. 20절부터가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바로의 궁에서 생활한 4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광야로 도망가서 산 40년,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40년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스데반 설교에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한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딸의 양자로서 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23절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을 교육받으면서 민족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22절에서 모세에 대해 평가할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이 뛰어났고 학문을 경비했으며 모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결론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민족을 돕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과 학문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 능력, 스펙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권력도 있고 학문도 뛰어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학문과 경험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 39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애굽을 향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감당하며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불충한 모습을 어찌 지식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찌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식과 학문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능력, 율법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도 지식도 경험도 재능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실패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지극히 당연한 성경적인 기준을 설교했습니다. 은혜로운 내용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유발하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쓴 약이 되기도 하고 회초리가 되기도 합니다.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두드리는 몽둥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든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